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무기력함,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는 날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승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나 싸움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준비 없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패배하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회복도 성장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자리를 점검하고 훈련하며 반복해야 할 실제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삶 속에서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잠들기 전 하루 중 사탄이 틈탄 순간을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사이로 파고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틀리고 작지만 불편한 상황 앞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알게 모르게 거짓과 판단이 섞인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간 감정이나 실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순간들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전장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루가 끝나는 시간, 잠들기 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이 있었는가? 내가 무너졌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던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를 돌아보는 이 정직한 성찰이 우리를 다시 깨어있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들며 그저 피곤하니까 얼른 잠자리에 들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미루다 보면 그 틈은 점점 더 넓어지고 어느 순간 내면의 민감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죄에 무뎌지고 마음의 싸움은 잦아들고 결국 싸움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작은 타협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비록 하루 동안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흐름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죄의 흐름을 끊어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속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침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오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면서 그저 오늘도 잘 넘겼다는 마음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사탄의 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괜히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했구나. 그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올라왔구나. 작은 유혹이었는데도 너무 쉽게 따라갔구나.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음 싸움을 위한 힘을 채워주십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너졌더라도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5분의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어있게 만들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를 꿰뚫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격렬한 상황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이고 동시에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전선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말의 영역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말로 상처 주게 하고,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말로 풀어내게 만들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사소한 오해가 커지며 교회 안의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영적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입을 다물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와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에도 타인을 향하기 전에 내 내면을 먼저 정리합니다. 침묵은 겁먹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 안의 혼란을 다스리는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불의하게 재판받으셨고 거짓 증언이 쏟아졌고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어내지 않으셨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고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용히 멈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나 억울함이 입술을 타고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훈련. 그 훈련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말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물론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오해받을 것 같고 상대방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 속에 있는 자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이해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불필요한 말, 감정 섞인 말, 급하게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 이기려는 태도는 결국 지는 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흐름을 지켜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싸움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침묵 속에서 싸우는 사람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외롭고 버거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주저없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대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의 기도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입술은 닫힌 채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받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도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싸움터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진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쉽게 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감정이 무뎌졌을 때,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에만 머무릅니다. 물론 기도 요청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반복되면서 자기 기도를 놓아버리면 결국 자신의 영혼은 훈련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도의 자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없어도
감정이 뜨겁지 않아도 그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어두운 영적 흐름을 바꾸고 사탄의 틈을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고 불안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삶을 바꾸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다윗은 광야의 절망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몸부림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 당신의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어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결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한마디, 회개의 한 줄, 도우심을 구하는 짧은 외침. 이 작은 기도가 당신을 싸움터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말 한마디, 잠들기 전의 생각, 피곤함 속에 기도를 미루는 그 순간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탁월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사탄이 틈탄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 말로 싸우기보다 침묵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누군가의 기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들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싸움을 치르고 있고 가장 깊은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싸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싸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 3가지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